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 에베소서 말씀 두 군데인데요.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형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뿔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보심이 있어 평안하게 주님 섬길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찾아온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찬양의 입술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미천이 바닥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허물을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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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국의 인사법은 독특해요. 의문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로 외국의 인사법은요, 다른 아니지만은 신의 힘을 빌어서 축복을 빌어주는 형태죠. 우리나라는 안녕하십니까? 못 본 사이에 아무 일이 없었습니까? 평화로웠습니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인사법은 유대인 인사법과 비슷해요. 샬롬. 못 본 사이에 무탈하셨습니까? 평화를 빌어주죠. 평화. 이런 평화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흔히 평화를 전쟁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평화가 전쟁의 대척점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소설 전쟁과 평화를 빼먹을 수가 없죠. 전쟁과 평화, 이 소설은 프랑스 나폴레옹군과 러시아군이 충돌해서 전쟁을 하는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1800년대 초에 군사력으로 월등히 열세에 있었던 러시아군이 프랑스 나폴레옹군 60만 명과 전쟁을 치르는데 거기에 승리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주인공들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사랑과 가족과 그리고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그리는 소설인데요, 이 톨스토이는 전쟁이 사랑과 가족들 다 파괴하고, 그러나 종전 후에는 평화와 사랑과 가정이 다시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란
평화란 전쟁과 분쟁과 다툼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를 해옵니다. 결국 이 평화는 힘의 논리로 유지되는 평화죠. 평화에 대한 이런 이해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말 속에 각인이 되어 왔어요. 로마 제국이 폭력적인 힘으로 정복 전쟁을 끝낸 후에 그것이 로마의 평화, 또 다른 강자가 나타날 때까지 유지되었던 평화, 힘이 가져다주고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 이것이 서구 세계가 이해하는 평화의 개념이죠. 그러면 동양에서는 이 평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좀 틀려요. 평화, 한문으로 평평할 평자에다가 합할 화자가 짝지어진 말입니다. 평자, 물 위에 풀이 떠 있는 모양을 본떠 만든 상형 문자입니다. 그리고 이 평자는 평평한 저울의 모양처럼 보이죠. 화자, 입구와 벼화가 붙어 있는 단어가 화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평화란 뭔가? 모든 사람 입에 평등하게 쌀이 들어가는 것,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란 단지 전쟁이 그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분배를 통해서 평화가 온다. 올바른 분배, 그걸 평화로 본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평화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난 2003년 1월 추운 겨울 아침에 제가 임신 9개월이 된 아내를 두고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향해 출발했죠. 교회 도착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계속 전화가 와요. 아내한테서. 분명히 이 시간은 예배 드리는 시간인지 알 텐데 왜 전화를 했을까? 그 마음에 좀 두려움도 생겨서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통화를 했죠. 양수가 터져 애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 더 남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일 아침에 세상 빛이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아들놈이 양수를 터뜨린 거죠. 여러분,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은 갑자기 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지금 평안하다, 지금 안전하다 말할 그때에 그 멸망이 갑자기 닥칠 것인데 사람이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와 안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강구하는 거잖아요. 평화와 안전, 평화롭다, 안전하다, 이것이 로마 제국의 구호입니다. 복음이에요. 근데 바울은 로마가 보증하는 그 평화, 그 안전을 거부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평화가 분명히 있었어요. 힘으로 얻어지는 평화, 쌀이 균등하게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평화가 아니었어요.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도 아니고 균등한 분배도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평화의 반대 명확히 나옵니다. 관계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심지어 나와 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그것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탄의 전략이 관계를 끊는 거예요. 이간질하지요. 마귀 사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관계를 파괴하는 사악한 영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사탄의 전략을 잘 알고 있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느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서 참소라는 말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참소라는 것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나와 나 자신 사이에 죄가 있다고 들춰내면서 죄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통해서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악질 중에 악질이 뭔지 아세요?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이것은 마귀 사탄이 하는 짓거리죠. 마귀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디아블로스라고 해요.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는 디아, 나누다, 블로스, 파괴시키다, 합성어입니다. 즉 틈을 내어서 파괴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를 얘기하죠. 이게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은 처음부터 갈라놓아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죠. 마귀 사탄은 아담과 하와, 사람 사이를 또한 갈라놓았어요. 서로 사랑했던 그들이 서로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형과 동생 사이를 갈라버렸어요. 나라와 나라, 인종과 인종, 성도와 성도 간에, 심지어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마귀 사탄의 목적은 모든 것을 이간질해서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목적은 끊어진 관계 회복하는 겁니다. 평화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사탄은요, 잘 지내는 평화가 있는 곳에 항상 몰려와서 불화, 불통, 시한폭탄처럼 던져버리고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사탄이 주는 생각은 그래서 양극단을 달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모두가 공존, 공생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은 아니에요. 남과 경쟁해서 이겨야, 그래야 생존한다. 투쟁심을 부추겨 세우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가엾게 여겨주고 기다려주고 일으켜주고 벗이 되어주는데, 사탄이 주는 생각은 달라요. 그거는 궁상맞는 약한 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작은 생명 하나도 소중히 여기게 되지요. 그런데 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은요,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는 거 당연하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인간을 인간답게 대접해주고 존중하죠. 그런데 사탄이 주는 생각은 인간 대접해주면 배은망덕한 인간이다,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얘기해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나누어주고 돌보고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가치라고 얘기하는데, 마귀 사탄은 독점하고 지배해야 네가 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싸움과 다툼과 전쟁과 폭력을 벌이고 화평하기를 원하는데, 사탄은 힘을 통해서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네가 산다 얘기해줘요. 바울이 생각한 진정한 평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인 것을 확신했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안에 갈라진 관계가 회복되는 평화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성령의 세 번째 열매, 화평입니다. 화평의 열매란 어떤 열매일까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성령의 열매, 화평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불행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수많은 오해와 갈등을 부산물로 양산하게 합니다. 오늘날 갈등과 대립, 분열이 일어나는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한 데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하셨을 겁니다. 생각처럼 되지 않아요. 생각이야 잘 지내고 싶은데, 마음은 먼저 손을 뻗어서 악수하고 싶은데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제 문제가 다루어져야 되고, 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좋은 인간관계 불가능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얘기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 고백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이후에 이들의 관계가 완전히 뒤틀어 버렸죠.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가 무섭습니다. 죄가 들어가니까 가인과 아벨 형제지간에도 살인이 일어나고 관계가 벌어졌어요.
아담과 하와의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간의 관계, 그것도 예배하는 자리에서 살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재현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단절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내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류와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화평케 하셨다는 거죠. 이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진 분으로 소개를 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장본이시잖아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에게 고난이 닥쳐오니까 그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욥에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욥이 하나님과 나중에 관계가 회복되고 난 뒤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며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깨닫게 돼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참된 화평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구원을 얻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 관계를 연결해 주셨죠. 예수님은 화평을 주셨고 성령님은 화평을 이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영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셔서 제 문제 해결되셔서 그래서 참된 평화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 화평은요, 나와 이웃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화평을 주십니다. 갈라지고 찢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지요. 바울은 성령을 받은 우리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권면합니다. 로마 교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이루라. 히브리서를 쓴 기자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유익되는 가까운 사람들만 화평할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 보시기 원하시죠? 그러면은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네 편 내 편 가르는 화평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때 주님이 그때서야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과의 화평은 이방 사람들도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가 손해될 것 같은 사람,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들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평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열과 분쟁과 다툼의 열매가 아닌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도로 가면서 여전히 싸우고, 성도로 가면서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분쟁하고 나누어진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관계를 맺을까? 이것을 설명한 유명한 분이 있죠. 마틴 부버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를 둘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나와 그것. 상대를 물건 취급합니다. 상대방을 이용 가치로 따지죠. 이용 가치로 대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를 인간 취급해 주지 않아요. 사람을 이용 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 대접해 주지 못하면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이웃과의 관계를 나와 그것의 관계로 몰아갑니다. 이런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부가 제시한 것이 나와 너와의 관계예요. 이것은 아무런 존재 조건이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순수한 두 존재 자체 간의 만남입니다. 이런 관계는 상보적 관계죠.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사랑해서 성장케 하는 관계입니다. 바로 이 관계가 화평의 관계죠. 미국의 테네시주에 한 침례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이유가 참 가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 씻겨주실 때 과연 왼발부터 씻겨주셨을까? 오른발부터 씻겨주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밀어라. 이거 보면은 예수님이 왼발부터 씻겨주신 거 맞다. 근데 다른 쪽에서는 예수님은 오른발부터 씻겨주셨다.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왼발 먼저 씻겨주셨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나와서 왼발 침례교회 세웠어요. 왼발 침례교회. 서울의 모교에 재직회에 마쳤어요. 그리고 그 앞에 식당에 갔습니다. 음식 메뉴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한쪽에는 갈비탕 먹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설렁탕 먹겠습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결국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는 갈라진 교회 이름을 설렁탕 교회로는 짓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왼발, 오른발, 갈비탕, 설렁탕. 이거는 단지 표면적인 문제잖아요. 진짜 문제는 이미 교인들,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있어 왔고 그들 사이에 화평이 없었기 때문이죠. 왼발, 오른발, 갈비탕, 설렁탕, 그거는 하나의 빌미가 된 거예요. 우리 오산교회 성도들은 성도들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화평의 열매를 거두어서 서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인 화평은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만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나 자신의 사이에 껴서 이간질합니다. 믿음의 첫 단계가 뭔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본질상의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사악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이 깨달음은 구원을 받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여기까지만 항상 나를 누르려고 해요. 원래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 본질상의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나, 그 다음 단계를 나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무능해. 나는 원래 죄인이야.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 죄인이니까.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나, 무능한 나, 불신앙적인 나만 보도록 마귀 사탄은 내 시선을 강탈해버려요. 부정적인 자의식을 부풀려서 내 마음속의 평화를 허물어 버리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의식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가집니까? 남이 나에게 해준 말, 남이 나에게 말해준 나, 남이 나에게 대해서 설명해준 나, 그것이 나인 양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에게 비난합니다. 남들이 나에게 허물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그것이 내 정체의 생일구나 여기면서 자기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그걸 적극 이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너는 무능해, 너는 어리석어, 너는 항상 열등해, 나와 나 자신을 갈라놓죠. 매사에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부정적인 자의식을 갖게 합니다. 니까짓 게 뭘 한다고? 네가 장로냐? 네가 목사냐? 네가 권사야? 안수집사야? 자꾸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마귀 사탄이 가져다 주는 왜곡된 자의식은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는 누가 나를 비웃거나 험담하는 사람을 보면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화를 폭발하지요. 다른 하나는 분노를 자기 자신에게 쏟아 붓습니다. 자기에게 대해서 점점 실망을 하고 자괴감 빠지게 하고 결국에는 우울증에 빠지게 하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었음에도 자기 자신과의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환난 당할 때요 100% 쓰러져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환난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이제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듣자 낙담을 했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요 우리 앞에 너희들 앞에 환난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앞에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지만은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보잘것없지만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의 평화를 누리는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환난을 이기게 하는 것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승리의 첫 단계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주님께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시는 주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오늘도 내 마음에 환난은 엄청나게 크게 부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작게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무시해버려도 좋다라고 미혹하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근심과 염려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대치하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화평과 왜곡된 자의식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무능한 나, 부족한 나,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 여러분, 이런 자의식은 저 해운대 앞바다에 던져버리십시오. 그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국 동부 도시가 난리가 났어요. 허리케인 때문이죠. 허리케인은 시속 200km 속도로 옵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며 지나가는 곳을 초토화시키죠. 그런데요, 바다에서 아무리 큰 폭풍이 일어도 바다 속 신면 10m 밑에는 바다는 고요합니다. 30m 이상 되는 엄청난 파도가 바다에 일어나지만은 바다 속 10m 밑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폭풍이 부는 바다 같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파도도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평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오래전에 시카고에 부동산을 하면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갑부가 되었음에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 수고한 사람이죠. 그런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 화재 때문에 이분이 하는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사람에게 외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은 부인 그리고 4명의 딸, 엄청난 상심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이분이 부인과 4명의 딸을 위로하고자 그의 모국인 영국으로 휴양차 여행하려고 했었죠. 가족들과 함께 영국으로 출발하려고 했지만은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이 사람은 내가 나중에 같이 가겠다 하면서 부인과 4명의 딸을 영국으로 보내면서 이제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에 이제 띄워 보냈죠. 이 부인과 4명의 딸들을 태운 여객선이 일주일 동안 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에 거의 다 왔을 쯤 새벽 2시에 모두가 잠든 시간에 다른 선박과 이 여객선이 정면 충돌합니다. 여객선이 바닷속으로 침몰하기 시작했죠. 이 사고로 그의 부인은 4딸을 이끌고 갑판 위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여객선은 완전히 침몰하고 말았죠. 다행히 그의 부인은 살았지만은 4명의 딸은 익사하고 말았어요. 영국에 도착한 그의 부인은 정신을 차리고 미국에 있는 남편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만 살았어. 전보를 받아본 그는 밀려온 절망과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업이 망했고 아들을 잃어버리고 4명의 딸을 수장시킨 것이 자기인 것처럼 큰 고통을 참으면서 이제 부인을 데리려고 급히 영국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고통의 밤을 지내는 거죠. 그런데요, 그가 탄 배가 4명의 딸이 죽은 그 비극의 사고의 현장을 가까이 갈 때,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들이 죽은 그 시간, 새벽 2시, 사고 난 그 지점, 그 시간에 이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이 솟아오릅니다. 평화입니다. 평화. 이분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평화로운 마음이 있을 상황이 전혀 아닌데 이게 무슨 마음이지? 머리를 흔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도 자기 속에 주체하지 못하는 평화가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분은 참지 못해서 종이를 꺼내서 그 평화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스페포드가 경험한 이 일을 간증으로 시로 썼고 찬송가로 불려줬죠. 찬송가 41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씻으사 있는 보다도 더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기독교 역사 가운데 AD 11세기, 13세기 이 사이의 기간 동안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혼란과 고통을 경험했던 시기였어요. 이때 동방 정교회와 서방 로마 천주교가 분리되게 되죠. 그리고 이때에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은 막대한 자본과 군사력으로 평화를 외쳤던 시대였죠. 평화를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부추기고 무기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했었습니다. 이때 전쟁은 해답이 아니다, 화평은 결코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장했던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체스코. 이 프란체스코는 5차 십자군 원정 당시에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시리아에 있는 적군의 우두머리 술탄을 찾아가요. 당시 술탄은 누구든지 기독교인 만나면 머리를 베어버리라, 그러면 금화를 주겠다 선포했던 사람이거든요. 비록 프란체스코는 술탄을 만나서 회심을 시키지는 못했지만 술탄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 주었어요. 그의 겸손과 그의 온유함과 그의 기도, 술탄은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융숭한 대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신변 안전을 보장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자유도 주었죠. 중동에서 십자군 전쟁 이후에 유일하게 복음의 열매가 맺어준 곳은 프란체스코가 지나간 자리, 이집트와 시리아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프란체스코가 썼던 유명한 평화의 기도, 그는 그의 생각으로만 쓴 게 아니에요. 그의 온몸으로 경험을 해서 나온 신앙 고백이 평화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프란체스코의 이 평화의 기도를 부끄럽지 않게 부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이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가 그냥 입술로만 내뱉는 그런 시가 아니라 내 온몸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부턴가 내 마음속에 화평이 바닥이 났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험담과 다툼과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나를 옥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 세 번째 희락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제 문제 해결받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바른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에 대한 왜곡된 자의식 버리게 하시고, 비록 우리는 흉악한 주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느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그 하느님의 사랑의 말씀 늘 기억하며 신앙인으로서 자신감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산교회가 세 번째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어서 온 교우들의 마음속에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며, 그리하여 온 교우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화평이 있어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제대로 연결하여, 그리하여 참된 화평 누리며 믿음 생활의 기쁨 누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오산교회 삼보 예배드리는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